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1장, 321장. 예전 찬송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열린 걸 알고 제자들이 알린 뒤에 다시 무덤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감을 잡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안 오고 좀 우느라고 슬퍼하느라고 뒤늦게 혼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제 무덤에 왔죠. 거기 와서 이제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보죠. 시신이라도 없어지는 걸 안타까워하고 시신이라도 잘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아무런 희망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서 주님에게 아무런 것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생시의 존경과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라는 건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없는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만, 깨닫지 못한 자는 답답하고 절망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 외적인 이름을 소유한 것을 만족하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의 안타까움에 함께 동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얼굴을 구부려 아마 무서워서 그랬는지 무덤 안은 못 들어가 보고 무덤을 들여다봤다가 뭘 봤느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 시신이 놓였던 머리편에, 다른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위치는 이제 예수님 시신을 쌌던 수위의 형태로 아마 식별한 것 같아요. 머리인지 발인지. 누가 보면 이 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요한나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목도했다. 거기에도 천사된 기록이 나옵니다. 역시 흰옷을 입었고 그 수가 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도 같은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목도한 천사가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상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매리 생각합니다만, 한 명, 두 명 이거보다도 실제로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중요하고, 숫자 같은 데는 의미를 안 두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자가 취재하듯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세월이 몇십 년 지나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기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있는데다가 예수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제 슬픔이 더 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더 슬프고 더 불안하고 당혹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 여자여 어찌해서 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울고 있는 이 뜻이 아니라 이 천사의 말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여자여 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울 일이 아닌데 예수님 무덤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울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기쁘고 놀란 증거인데 왜 거기 앞에서 울고 있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제가 우는 까닭은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시신을 잃어버렸다 생각한 거죠.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황망할 때가 있습니까? 시신 갖고 드리고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고 했는데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슬픔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흠이라면 흠이겠습니다. 사람 슬픔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셨던 것처럼 신앙 이전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마리아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슬픔에 하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분별을 잘하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14절 보시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쓰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어디 있죠?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 천사와 대화하다 뒤에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봤겠죠.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봤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한 4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 헤어진 지. 근데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냐? 여기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왜 그렇지? 어떻게 몰라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불갑을 예전에 육신의 몸으로만 있을 때와 다르게 완전한 변화된 몸, 변형된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몰라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변화되면 지금 이 몸이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변형된 권위 있는 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니까. 안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몰라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었던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대. 예수님이. 참 이거 오해죠, 오해.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이 여기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을 높이는 주라는 말과 다르게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선생님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산직이라는 건 뭐 놀이동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덤을 관리하는 무덤의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왠지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아닙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은 아무도 무덤에 사람을 장례 지낸 적이 없는 빈 무덤이고 새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딴 데로 옮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인 이분이 예수님 시신을 혹시 다른 것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옮겼는지 말해주면 제가 가서 예수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었다고 했는데도 그 마리아의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건 그 참 귀한 일이죠. 그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분이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라고 부를 때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몰랐는데 마리아야 부르니까 자기 이름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이렇게 된 거죠. 그 이름 부를 때 그때 와 이분이 주님이구나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추수 씨의 꽃이란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의미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이름 불러주니까 내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순간 마리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감격, 기쁨 이게 다시 샘솟아 솟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구신지 스스로 이제 밝힌 거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동산지기가 마리아 이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망 중에 처해 있는 마리아를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마리아로 하여금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시고 현실의 이 상심에 있는 절망한 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상황에 다 찾아오셔서 아무개 성도야 여러분 이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불러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우리 다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 불러주니까 죽음의 슬픔과 고통에 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뱉은 말이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 랍비라는 말에다가 소유격 명사 1인칭 소유격 명사 붙어서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라보니 이래 불렀다며. 나의 친애하는 주님 이런 뜻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시체조차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감동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루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동 속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 살았던 그 감동 속에 살아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당혹해하던 슬픔의 순간이 그냥 다 사라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뒤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하고 싶은 거지 라보니. 이 라본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런 마리아의 감사와 기쁨과 이 부활에 대한 감동 이게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라보니. 만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외치겠습니까? 우리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첫 마디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주님 라보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주님은 벌써 오셨습니까? 나 좀 이따 와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언제든 주님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라보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셔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 죽음과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슬픔과 고통과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천사들 앞에서 너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던 그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슬퍼하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주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써 라보니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됐고 그 기쁨과 감격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찾아봐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림으로써 라보니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그 부활의 감격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의 도움이 또 필요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그 나이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힘든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또 경제적으로 또 전쟁의 얼음으로 고통겪는 모든 민족들과 우리 사랑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